복된 주일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2024년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입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기 감리교 교인들이 서로 인사한 인사의 말이 Is it well with your soul? 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에는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나 옛 시대나 삶이 불안한 건 같은 것 같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이건 지금이건 그 불안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재해들이 있고 자연의 재해들이 있고요. 또 전쟁의 위험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염려들, 얼마나 많은 불안들입니까?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지 않을까? 특별히 암에 내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주변에 워낙 그러한 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혈관 질환은 없나? 아주 오래전에 어제도 아침에도 장로님 부부 좋잖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음식에 무엇이 좋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계란에 대해서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을 많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해가 한동안 계란 먹지 말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계란 하루에 그래도 한 개, 두 개는 먹어야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했더니 그러한 뉴스가 딱 나자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렇게 달렸습니다. 난 그럴 줄 알고 계속 먹었지롱. 이렇게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불안과 염려들이 그리고 자기의 몸에 대한 걱정들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의 어법을 보면은 좀 평안한 나라, 또 강한 그리고 승리가 있었던 나라들의 인사에는 앞에 굿자가 붙습니다. 좋다라는 것이 굿모닝, 굿텐탁 아니면 봉줄 이 전부 다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좋다라는 것이 이게 봉도 라틴말 보너스에서 온 건데요. 보너스 우리가 이제 더 첨가해서 받는 어떤 돈들 이걸 보너스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라틴 말로 굿이라는 뜻입니다. 좋다. 그런데 고난이 많았던 나라의 그런 인사어법들은 보면은 불안합니다.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이러한 인사들을 합니다. 워낙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삶을 살아서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좋다라는 뜻이 붙은 나라들이 고난이 없었냐, 전쟁이 없었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도 싸움이 있었고 불안하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앞에 굿이 붙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것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과 또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승리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앞에 인사에 항상 긍정적인 굿이 붙지 않았나.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기도에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만족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창조의 모습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그 만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만족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하나님 만족 못 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 자녀됨의 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노력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 만족스럽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귀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창조의 목적에 합한 우리들의 모습이 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는 것, 복된 인생, 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적에 합한 것,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복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이런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세상 또 교인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뿐만 아니라 성도라 하면 세상이 성도답게 인정해주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할 거 아닙니까? 부흥의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교회는 장로님 세울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그 장로님의 가정에 자녀에게 묻는다고 하잖아요. 자녀에게 묻는다. 내 아빠가 장로님이 되면 어떻겠니? 라고 목사님이 몰래 자녀에게 묻는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반응이 예? 우리 아빠가요?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탈락.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거는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받는다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길 가는 자에게 온전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빛나는, 그리고 은혜로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모습이 나타나고 비춰져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게 여기고 인정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그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해 하시는,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가 온전케 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곳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무거운 노동과 고통 속에서 그냥 한탄만 하고 실망만 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절 9절 말씀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시편 107절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여서 배회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광야에 흩어진 우리의 인생들을 모으시고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족해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107절 9절에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감사한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 오늘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채워지냐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온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으로 삶을 채우시고 가정을 채우시고 교회를 채워오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줄인 영혼에게,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부족하여도 그것 가지고 실망하거나 딴짓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움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그의 삶이 채워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물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자녀들을 복을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도 온전히 계속 이루었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큰 가뭄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한 가지 걱정, 근심이 생겼습니다.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 딴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시대에는 그냥 남편 죽이고 아내를 취해가면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나그네. 그러니까 사라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내 목숨이 보존될 것 같다. 이게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자기의 불안을, 관계를 속여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게 안타까운 모습, 약한 모습이잖아요. 나약한 모습이잖아요. 부인을 지켜야지. 죽음을 불사하고 부인한테 누이라고 해. 내가 죽을 줄 몰라.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가지 변하지 아니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의 아내를 아내로 취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내인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 처음에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재물들을 주어 가지고 그를 떠나가게 합니다. 갑자기 그 부족한 것을,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전히 믿음이 사그러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졌던 아브라함,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체험의 역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족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심령에게, 줄인 영혼에게 체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나 예수님 몰라. 난 그런 사람 몰라. 아니, 저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질은 얼마나 안 좋은지,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 다혈질인 베드로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말구에 귀를 벤 그러한 사람입니다. 실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귀를 붙여주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 죄, 그 죄악에 대한 그러한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다시 잡았어요.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베드로 부족해요. 나약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실패한 인생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부족한 인생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묻잖아요. 아침도 져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가 아시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미안해서, 내가 주님을 배반한 게 미안해서, 내 죄책감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떠나온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부족한 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족함을 고백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배반했지만 예수님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모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그 갈급한 영혼, 나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나 여전히 부족하네. 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모습 속에 주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나 부족하니 아무렇게나 살래. 나 부족하니 범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냥 냅둬. 이게 아니잖아요. 부족하니 뭘 해도 그냥 마세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나 사는 대로 그냥 놔두지 뭐 이렇게 반항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육신 때문에, 자기의 수치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가난 심령의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속에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회복의 영을 채워주셔서 완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이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부족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넌 날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칩니까? 주님의 능력이 없이 그 부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흥회 한참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마무리 안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몇몇 성도님들이 아직 남아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교회 밑으로 쭉 제 아내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많은 성도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이 성도님이 부흥회 참석하셨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줄 알고 어떻게 다시 들어오시냐고, 사무실 가세요? 아니면 누굴 찾으러 가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기도하러 가세요? 했더니 계속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죄송하지? 기도하러 간다는데. 아니 기도하러 가세요 그랬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뭐가 근데 죄송합니까?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했더니 제가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참석을 못하시고 뭐 다른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다시금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빨리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분이나 저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항상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성전으로 왔잖아요. 그냥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외면할 수 있는데 우리의 부흥의 기간인 거 기억하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사모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의 부족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채워주시겠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간구하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 영혼을 만나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온전해지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온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 갈급한 영혼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갈급한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령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채우셔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한 삶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줄인 마음, 영의 줄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문제 있고 갈등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과 축복의 끈을 놓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란 심령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축복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 마음, 가란 심령이 있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고 그들의 합한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성도, 자랑스러운 교회, 이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드러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도 만족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하늘에 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읽고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채워주심에 주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부족하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